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저 찬양만 부르면 막 가슴에 막 미어지는 가사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기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같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잖아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이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손을 포개야 되고 발을 포개야 되는 고통과 아픔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 고통에 비하면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운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바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입니까? 안 그러면 학력입니까? 실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저는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요. 주와 더불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요,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말씀은 참 듣기 좋은데요, 어떤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의 놀라움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어간다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지와 나무가 연결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 맺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공급받으며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또 영적 풍요함을 누리는, 영적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강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고요, 자신의 종의 아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려 그 치료함을 맛봅니다.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좋은 약을 줘보지만 회복되지 않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지만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들리는 소문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로 찾아간다. 그런데 바로 가지 못하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대신에 가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 장로님들은 호의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장로님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종이 아프답니다. 근데 그분은 회당에서 좋은 일을 하고 회당도 지어지고
참 우리한테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받아도 될 사람이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고치러 갑시다. 그 소문들은 백부장 친구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대신방이 끝났습니다. 대신방을 하니까요, 혹 가정 중에 안 믿는 남편도 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 한다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좋아하시는가 했더만 집안이 깨끗해진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오신 거 감당 못하겠다는 것은 집안 청소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때 종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직접 예수님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을 멀리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도 모든 것이 충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대단한 믿음, 그 가진 백부장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 믿음에 타당한 행동이 있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병들어가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고요,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찾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내 하인은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저한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요, 그 종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주의 말씀만 의지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라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가슴에 딱 파고드는. 저도 말씀을 보다가 어쩔 때는요, 그 말씀이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또 찬송을 부르다가, 오늘도 찬송 부르다가 숨을 못 쉬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찬송이 끝났기에 다행이지 계속 불렀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손에 손을 포개고
발에 발을 포개고, 과연 내가 포개지만 십자가의 목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와 닿을 때 그것은 은혜요, 기쁨이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요, 나를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믿음이 좋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고쳐줄게 하면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길 트고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불행하게도 목이 다쳐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선물을 했는데 어떤 선물을 했는가?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손도 못 움직이고 얼굴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앞에 귀여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강아지를 꼭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집념과 욕구가 있으니까요, 자기의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되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꼭 이 강아지를 만지고 말리라, 내 품에 안으리라, 그 집념을 가지니까요, 팔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강아지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만지면서 행복에 겨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이런 인간의 집념, 또 인간의 사랑보다도 훨씬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답했습니다. 겸손이니라. 아니,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겸손이니라. 세 번째는요, 겸손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며 감사와 찬송과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덕이요 모든 덕의 어머니와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것, 이 자체 감당하기도 저는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건데 내가 뭘 안타까워하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하시옵고 주께서도 오시고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다 겸손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부족한데, 정말 입술이 부정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 감사,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면요, 대단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가면 가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높은 직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면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바울도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표현할 때요, 만삭되지 못한 자, 미숙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은혜를 받질 못하고 겸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 겸손할 때, 주여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치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십시오. 우리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동화입니다. 그 짧은 동화가 이거랍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답니다. 이 세탁소에 보면 옷걸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쓴 옷걸이도 있고 지금 막 들어온 옷걸이가 있는데, 막 들어온 옷걸이한테 옛날 옷걸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옷걸이가 이래 있다 보면 어떨 땐 고급 옷을 딱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허름한 옷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걸이가 좋은 옷을 걸면 내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허름한 옷을 보면 나는 이건 뭐야, 내 인생이라면 안 되지, 옷걸이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옷걸이가 그것을 경험하고는 옷걸이는 옷걸이지 옷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죠? 하고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고 오래된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말했던 가장 짧은 동화의 이야기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인 유대인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깜짝 놀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게 되었는가?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는 친구면요, 저 친구의 말이면 그냥 다 믿어줘요. 그리고 인정해줘요. 내가 이래 했는데 그래요, 친구야, 잘했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친구는요, 어떤 말을 해도 저거 믿을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이 있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여인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인데요, 그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시지요. 이방인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죠 하는데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방인이다, 자녀에게 줄 것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마 이랬으면요 흥! 하고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심야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또 부르는 찬송을 왜 그래 모르는 것만 하는지 부르지도 못하고 부를까 말까 집에 갔어. 에이 괜히 왔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않으면요, 간절하면 뭐든지 따라합니다. 간절하지 못하면요 이것저것 핑계대는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믿고 왔는데요, 딱 말하는데 자녀들의 것을 걔에게 줄 수가 없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100%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 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합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면요, 그 찌끄러기 주셔도 우리는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정말 확신하고 있는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돼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 점검은요, 내가 뭐 안타까워서 그러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대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딸의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오늘 살펴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